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사도행전 지지난주에 이어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고요. 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예, 우리 함께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스스로가 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대하여 모든 죄 모든 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하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두 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줄이 생겨갖고 이제 아이고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기뻤습니다. 예, 아까 이제 잠깐 몸이 아프다가 아니요 그냥 바이러스라는 게 몸이 그렇잖아요. 좀 아프다가 이제 두 줄이 한 줄이 되니까 기쁘면서 그 기쁨이 왜 기쁨이냐면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기쁨입니다. 예, 다른 분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기쁨.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였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악독한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피로 저의 그 죄의 바이러스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두 줄이 한 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다던 그 부분들 쇠사슬의 종의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징벌, 심판, 진노를 다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그 강림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바로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시작해서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자, 성령 받음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성령 받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곧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불의 혀와 같은 큰 바람소리, 불의 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귀에 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 명절에 와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더 랭귀지를 막 스피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콩글리시가 아니고 정말 아주 잘하는 잉글리시, 잘하는 코리안, 잘하는 차이니스, 잘하는 저페니스, 막 이런 언어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고?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신기해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C라는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놀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두세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냥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술에 취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삼시가 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죠. 때가 제3시니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9 in the morning. 영어로는 9 in the morn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3시다. 오전 9시를 말씀합니다. 오전 9시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의 시간에 오전 9시에 술에 취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아침 9시에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주로 밤에 술 한 잔씩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전 9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를 부릅니다. 저 사람들이 술을 먹었구나, 술을 마셨구나.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11사도와 함께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11.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팔레스틴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나지 않았어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쓴 것이 아니라 11 제자들이 다 섰습니다.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지요. 제자들이 이제 다 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분명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클리어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날씨가 더워서 힘든데 영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하니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금 덥다고 그냥 숨을 못 쉰다고 이렇게 하는데 영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는 저희 아내는 축복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리 찬물로 목욕을 해도 그 다음에 바로 덥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영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청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각자가 체험한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자, 충만하다, 체험하다의 단어의 뜻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아까 김인욱 집사님 음식을 들고 올 때 아이고 풍성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풍성한 거와 충만하다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차이입니다. 자, 풍성한 것은 그냥 밖에 있는 거 풍성한 거를 얘기 주로 합니다. 그런데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밥상에 반찬이 풍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풍성한 것이 채워지면 충만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충만해졌습니다. 11제도가 충만해졌습니다. 그와 같이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냥 풍성함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되고요. 충만함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들으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조목조목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그 후에라고 얘기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누가 갔었죠? 사도 누가 갔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래서요, 말세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말세의 역사입니다. In the last day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은 and afterward라고 얘기하고요. In the last day. 자, 말세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에, 이미 사도시대 때에 교회가 시작하면서요, In the last day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이전에는 만민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모든 육체에, 모든 인디비주얼 육체를 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합니다. 자, 만민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만민은 그냥 뭉틀어진 말씀이고요. 그러나 모든 육체는 개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육체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각 육체들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에서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그에게 기름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도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여기서 부살레를 말합니다. 부살레를 지명에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그래서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되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져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성령,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니까요, 삼손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Even on my servant, both man and woman.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조금 단어가 다르죠. Even on my servant, both man and woman. 영어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요, 번역본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신학자들은
여종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다 남종이고 여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남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 특별히 내 남종,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종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은 어쩌면, 물론 번역 영어에서는 man and woman 복수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말 번역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예, 더 많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다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종들, 여종들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은 남종들과 여종들, 우리는 모두 종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특별한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근데 요엘 선지자는요, 크고 두려운 날로, 예, 그 이루어지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겠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요엘,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와 같이 환난, 어려움, 참 힘든, 예, 두려움이 있고요.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선한 불신자들과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서는 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통해서 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모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저녁에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내 딸들아, 아들아, 빨리 와라.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아마 장모님은 힘드셨던 모양인가 봐요, 그때.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삶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다 복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 과거, 현재 말씀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미래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적인 것도 포함되고 현재 복음이 포함됩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환상과 꿈도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그 선지자들, 특별한 그 나시린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복음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 나갑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한 그 일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또 전하고 있고 지금도 올라온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성령 임재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잘못한 사람이야. 죄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여전히 참 힘든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이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진심으로 삶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역동적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신 한 주간도 선교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삽시다. 기쁨 삶, 정말 풍성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런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으므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 모든 육체들,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큰 다라로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프라이어타이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쁜 삶, 평강이 넘치는 삶, 그 주님의 평강을 이웃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